우리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 중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오늘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나귀를 통해 경고를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인간의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의 경고, 나귀를 통한 경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발락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은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은 발람에게 와서 십볼의 아들 발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오늘 사신들이 발람에게 와서 발락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락은 발람에게 큰 존귀를 약속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의 말을 모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발락은 발람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큰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귀하게 대하겠다. 원하는 것 뭐든지 해주겠다.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신앙적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 말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으로 순종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아무리 나를 좋은 것으로 매수한다 해도, 무엇이든지 주겠다, 유혹을 한다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물어보는 것은 탐욕에서 비롯되는 신앙적인 타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도 이미 가지 말라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어떤 신앙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응답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는 또 다른 탐욕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타협이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완고한 의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뭐 하는 것만요?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는 것. 21절을 볼까요? 시작.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람은 즉시 떠났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오늘 우리는 행동의 속도보다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순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 가운데 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동기가 불순함을 하시고 이제 진노하시게 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찼다. 탐욕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길 가운데 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24절.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벽 사이에 좁은 길에 섰습니다. 25절 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붙였고 발람의 발은 벽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26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자 발람 밑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오늘 나귀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지만 선지자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23절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람이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좁은 길에 섰고 또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바싹 붙어서 발람의 발이 짓눌리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오른쪽에 벗어날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죠? 나귀가 인간처럼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나귀랑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자 나귀가 어떻게 해요? 발람에게 말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교만과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에 오르는데 하나님은 그 내면의 불순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고 발람은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3번이나 반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알 수 없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은요, 뭐 꿈을 통해서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이런 동물이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간은 고집스러운 교만 때문에 영적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낮은 자,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여러분, 그 태국에 쓰나미가 있었죠. 그 쓰나미가 올 때 동물들은요, 그 미리 징조를 알고 사인을 보고 막 산꼭대기로 도망간다는. 그럼 쓰나미가 저 바닷가에서 큰 그 바다가 몰려올 때요, 처음부터 뭐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요, 바닷물이 저 바다 쪽으로 물이 쫙 빠진다 그래요. 그 물이 쫙 빠지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뭐 물이, 바닷물이 그냥 저 뒤쪽으로 빠져버리면 동물들은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데 인간들은 어떤지 아세요? 바닷물이 쫙 빠지는 걸 보면서요, 와, 바닷물이 빠졌다, 조개 잡으러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다를, 동물들은 육지로 올라가는데 인간들은 조개 잡겠다고 바다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참 동안 빠졌던 물들이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것이죠? 사인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요.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무시하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위험한 곳에 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명확한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곤란과 막다른 영적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항복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분노를 앞세워서 지팡이로 막 때리고 영적인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인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히려 동물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교만, 자신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28절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죠.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합니까? 유일한 장면이에요. 동물이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물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때로는 인간보다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람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 선지자의 양심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깨닫는 귀한 은혜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